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대림절 또는 대강절, 기다릴 대자가 됩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임하실 주님을 기다린다. 그래서 대림절, 강림할 주님을 기다린다. 대강절. 한마디로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위인들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책을 약속의 책, 커버넌트, 언약의 책이라는데 뭘 언약하고 뭘 약속했느냐? 오신다는 겁니다. 오실 주님을 우리는 뭐 한다? 기다린다는 겁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은 오신다. 이것이 약속이요 언약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얘기할 때 구약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한번 따라 합시다. 오실 예수. 뭐 할 예수? 예, 오실 예수. 예,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메시아가 온다, 오신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구원은 오실 예수를 기다리면 구원받는 거예요. 오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신약은 뭐냐? 그 예수님이 뭐 하셨다? 오셨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오신 예수. 네, 그래서 신약은 오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오시겠다고 했던 예수님이 오셨어. 그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오신 예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 하려고? 예, 영생을 얻게,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죄사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시 하늘로 오르십니다. 그 오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약속을 하시며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는 하늘에 너희가 올라가는 걸 본 대로 어떻게 하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신 예수를 믿으면서 또 하나의 믿음을 갖는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다시 오실 예수. 뭐 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구약은 무슨 예수? 오실 예수. 신약은 무슨 예수? 오신 예수.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다시 한번 합니다. 구약은 무슨 예수?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뭐 하면서 사는 것? 기다리며 사는 것.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늘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기다리는 것, 기다리는 것. 주님 오시면 세상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우리에게 변모가 되어진다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 예수 믿는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 온갖 고난을 받으면서도 오직 한 가지 인사를 하고 살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마라나타. 뭐라고요? 예, 마라나타. 마리나타라는 게 아니고 마라나타 하는 말. 마라나타.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다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그래서 인사할 때는 마라나타, 마라나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이거 우리는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 지금 대림절 이 절기는 바로 이 주님을 내가 얼만큼 기다리느냐, 기다림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데 마구간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할까? 아니면 마구간에서 예수님 날 때에 그때에 있었던 많은 여관들이며 상가들이며 이쪽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다 자기들 벌이에 바빠서 예수님을 영접할 곳이 없었어요. 사관에 모실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아기 예수를 낳을 때에 갈 곳이 없어서 마지막 찾아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마구간에 들어가서 말이 먹는 구육, 그 먹이통 거기를 다 씻고 거기다 지푸라기를 깔고 그리고는 거기에 아기를 누인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가장 낮고 낮은 자리, 사람의 자리도 아니고 마구간의 자리에서 먹이에 말의 먹이통에 예수님은 누우셔서 나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 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종의 형체로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은 십자가의 죽기까지 날 때는 먹이통에서 나고 마지막은 십자가 가장 처절한 처형의 자리에서. 왜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뭐 하셨기에? 대속하자 치르셨기에. 그래서 우리는 가장 낮은 자요, 하나님 앞에 가장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형벌을 받아야 할 존재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십자가에서 사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탄생의 이야기에 가득 담겨 있다. 오늘은 이 지난주에 이야기 말씀을 나눈 것처럼 지난주에도 기다림과 만남 이야기를 하면서 수가성 여인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이 확 바뀌었다 그랬어요. 가장 천한 자리, 남편을 5이나 있는데 그걸 남편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고. 그래서 오후 3시가 되어져 가지고서 가장 더운 때 다른 사람 다 집에서 쉴 때 그때 물 길러 나와 가지고 겨우 물 길어서 나왔는데 그것도 싫어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 했다. 그 물 나한테 좀 주시면 나 여기 안 나와도 되니까. 얼마나 사는 게 죽지 못해 사는 인생. 그랬던 그가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뀝니다. 사람들에게 찾아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외쳤던 이 수가성 여인, 바로 이 여인의 변화가 만남에서부터 이루어졌다. 저는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절기 때에 우리 성도님이 주님을 만나 기다리고 만남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여인은 바로 구약에서의 만남을 가졌던 기다렸던 한 여인의 이야기, 바로 가장 낮고 천한 지역에서도 인정 못 받는 기생으로 살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전체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쭉 읽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생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그냥 기생 그랬는데 사실은 원어로 몸 파는 여인이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여인이 있던 곳에, 바로 이 여인이 살던 곳은 여리고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보낸 정탐꾼 2명이 가게 되어집니다. 이 정탐꾼이 가서 이 기생 라합을 만나기 전 40년 전에는 12명이 여기를 지나갔어요. 12명의 정탐꾼이 여기를 지나갔는데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바로 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오는 여호수아와 그리고 여호수아의 가장 측근이 되어지는 갈렙을 비롯해서 12명이었는데 10명의 사람들이 가보니까는 거기는 이 여리고 성을 보고 어마어마한 성에다가 높은 데다가 우리가 거기 가면은 그들의 비교해 보면은 우리는 뭐가 같아? 메뚜기 같아. 어림도 없어. 가면 우리의 자식들이고 우리의 아내들은 다 거기 가서 죽임을 당할 거고 노예로 팔려갈 거고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없이 하나님 여기까지 이끌었던 과거는 잃어버리고 홍해 갈랐던 거 잊어버리고 10가지 재앙 잊어버리고 쓴 물이 단물로 바뀐 거 잊어버리고 만나 메추라기 먹인 거 잊어버리고 과거에 하나님이 지켜준 것 잊어버리고 은혜는 잊어버리고 여기 가보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갖고 거기 가면 그들의 말대로 놔주고 가지마.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너희 둘만
이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과 함께 들어가게 해줄게. 그래서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이 40년 후까지 살아요. 그래가지고는 갈렙이 85세가 되었을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태어난 이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들어가는데, 그 태어난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생 라합을 만났던 갈렙의 유다 지파의 한 사람 살몬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살몬과 또 한 사람, 아마 제가 볼 때는 성경에 나오진 않는데 아마 여호수아의 지파, 에프라임 지파가 아닐까 이렇게 되어져. 왜요? 긍정적인 말을 했던 두 지파만 보냈으니까. 그래서 하여간 이 두 지파 사람들이 가서 여기에 나오는 살몬과 또 한 사람이 정탐을 하러 갔어요. 왜요? 12명을 보냈더니 12명이 다 중구난방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니까 차라리 여호수아와 갈렙만 둘이 갔다 왔으면, 와, 가보니까 저들은 장대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뭐라? 밥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들어갔을 텐데 10명의 얘기들을 듣고 말해요. 이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왜 여기까지 왔느냐,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서 죽으려고만 이러면서 하니까 가봐야 겁먹고 일을 못해, 이기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좋은 것을 봐야 합니다. 긍정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것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세계를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요, 승리를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은 내 눈이 아니에요. 주님의 눈으로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10명 때문에 안 됐던 건데 이번에는 2명을 보냈거든요. 그 2명이 살몬과 또 한 사람. 이들이 가가지고 제일 먼저 여기 가서 어디 가서 이들의 마음을 이을 수 있을까 하고 갔는데, 우연히 간 곳이 배가 고파서 갔는지 하룻밤 자려고 갔는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누구의 집에 갔어? 라합, 기생 라합의 집, 주막집.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 여기를 들어간 거예요. 여기를 들어갔는데 여리고에서도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탐꾼이 왔을 거라는 걸 알고 누군가가 여기에 들어오는 못 보던 사람 2명이 왔어요 하고 여리고에 있는 왕에게 이야기하니까 그 잡아들여 했습니다. 그런데 잡으려고 이 기생이 집에 가가지고 라합한테 여기에 2명이 왔다고 하는데 지금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만 라합이 그걸 딱 하는 얘기가 벌써 떠났는데요, 난 모르는 사람인데요. 그래가지고 보냈다는 거예요. 벌써 이 라합은 이 2 사람을 자기의 지붕에다가 숨겨가지고 넣어놨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아니 여기에 있는 이 살몬과 또 한 사람 2명이 갈 때에 아니 가면 좀 좋은 데로 가지,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여유 있고 보관이고 집 있고 뭐 이런 그 지역에 유지도 있고 이런 데로 좀 가지. 하필이면 왜 기생 라합 같은 집에 갔을까? 여러분, 여기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는요,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생 라합과 같이 버림을 받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의 끝장난, 한마디로 하면 손가락질 받는 가장 낮고 천한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보내신 것도 누가 보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억할 게 있어요. 내 삶 속에 왜 내게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왜 이렇게 억울하고 힘든 일이, 왜 이렇게 아픈 일이, 왜 이건 안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모든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음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비록 험하고 어렵고 낮아지고 때로는 내가 볼 때는 이건 참 힘들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선을 이루어.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있는 이 살몬, 이 사람은
기생 나 본 적도 없어요. 아는 것도 없어요. 어디로 갈까 하다가 주막집에 간 거고요. 가봤더니 그 기생집이고요.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만났는데 이 놀라운 일이 있나. 세상에 이 기생 라합이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아니 기생 라합이 이 사람들 왔는데 못 보던 사람, 이 여인은 주막집이고 기생이고 이 지역 사람 다 알아. 근데 보니까는 못 보던 사람 둘이 딱 왔어. 오는 순간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지역 사람이 아니야. 여리고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행색도 보니까는 이건 딱 정탐꾼이야. 그런데 정탐꾼인데 재밌게도 야합이 뭐라 하면 당신들은 누가 보낸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지금까지의 과거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이미 이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있었던 모든 사건을 다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꿰뚫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재밌게도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땅 이미 누가 주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준 걸 나는 알아. 앞에서 왔던 땅들이 다 무너져 내렸고 이 땅도 너희에게 주었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것을 알아. 야, 이게 이 기생 라합이요 굉장히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요 정확하게 다 주소 꿰뚫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 사람 정보를 들었으면 알고 있겠어요.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것과 아모리 왕들에게 행하신 것을 내가 안다. 예, 여기 홍해 물 가르게 하고 그리고 아모리 왕 옥에게 그들에게 행했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알아. 여기서도 하나님 너희가 여기를 와서 차지해야 될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세 번째로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1절에 이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정신 이 얘기를 듣고 다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누구라? 예, 전에 성경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상천 하늘과 땅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인 걸 나는 알아. 이 땅을 다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기생 라합 네가 사는 곳에서 이 여인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살문이 여기에 가가지고 이 여인을 만나는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놀랍게도 여기 와서 우리가 이걸 차지할 수 있을까 저랬을까 하고 의심도 갖고 야 여기 와서 이 엄청난 성읍 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도 되는데 세상에 살몬보다도 이 여리고에 있는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이 더 좋아. 더 확실하게 알고 있어. 이 살몬이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내가 세상을 선택할 거냐. 아무리 세상이 크고 웅장하고 좋은 것 같아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신 작은 것에 불과해.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세계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세상을 선택하느냐 전 여러분이 얘기합니다. 단호하게 결정하세요. 나는 여호와를 선택하겠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다가 왜 가나안에 못 들어왔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왜 못 데려왔어요? 이들은 야 여기 와서 우리가 죽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가는 게 낫겠다. 애굽이냐 하나님이냐를 선택하라고 할 때 이들은 순간적으로 홍해 가려고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하나님 만나 메추라기 먹이 이걸 잊어버리고 광야 애굽에 있을 때 가마 곁에서 우리가 고기 먹던 거 배추 부추와 마늘을 먹던 게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모았는데 노예였어요. 온갖 고생하며 살았어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여러분이 누려요. 때로는 좋은 집에 살아요. 때로는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때로는 좋은 지위에 있어요. 때로는 좋은 물질이 있어요. 때로는 내가 건강해요. 때로는 내가 세상에서 갖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아. 아니요. 그게 아무리 좋아도 그것 주신 이는 누구시고?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게 큰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요,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아무리 내가 좋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택하겠노라 믿으시면 아멘. 바로 그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많은 것들이 내 앞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도 잊어버려요. 하나님도 잊어버려요. 때는 은혜도 잊어버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믿는 이것이 취미생활이 되어버렸고 액세서리가 되어버렸고 알라딘 램프처럼 그냥 문지르면 나왔다가 뿅 하고 나오면 뭐 해줘라, 나 뭐 해달라 소원이나 말하고, 그리고는 이루어지고 나면 들어가 그래가 집어넣고 콕 망하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은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여기 있는 이 라합은 여기서 만약에 잘못되어지면 그는 매국노로 죽는 거예요. 잡혀 끝나가는 거예요.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라합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인간이 택해야 할 신앙의 샘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기생 라합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라합의 문을 열었던 거예요. 라합의 그 가슴을 열었던 거예요. 저는 성경에 보면서 이런 말이 나와요. 시편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 첫 번째 뭐예요? 주께서 뭐 하시고? 택하시고.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게 내가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택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여호와께서 택하시고, 여러분을 집사로, 여러분을 권사로, 여러분을 장로로, 여러분 가운데 목사로, 여러분 가운데 성도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게 복인 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 주의 전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이 미천한 여인, 가장 밑바닥 여인, 몸을 파는 여인, 어떻게 살다 보니 집안에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가장 천하디 천한 여인, 기생이 앞에 이름 묻는 이 여인 라합. 그런데 이 라합은 다른 건 다 내가 미천하고 부족하고 쓸모없고 까닭났고 천하지만 내가 가장 위대한 난 하나님을 택하겠노라. 하나님을 택한 사람이 바로 라합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지역에 기생이 이 사람뿐이겠어요? 그렇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만 그 얘기를 듣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택한 것은, 이거는 기생 라합의 힘이 아니고요, 이건 누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흔드신 줄로 믿습니다. 열게 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이 자리에 여기 앉아 있어요. 오늘도 이제 12월 달 어느덧 보니까 두째 주가 지나가요. 세상이 얼마나 지금 번잡한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은 내가 와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사 이 자리에 예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은 주의 백성임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생 라합의 문을 열었고, 놀랍게도 그 문 열음에 그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영접했고 그를 숨겨주었고 그를 나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다른 곳에 마음 두지 말라는 겁니다. 주께서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 얘기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주님은 두드리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 번째로 이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이 라합의 집안만 열린 게 아니에요. 라합의 문만 열린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그렇게 어마어마했던 40년 전에 여기 왔을 때의 이 엄청난 여리고성, 굳건한 여리고성, 이거는 열 수 없다고, 여기 오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저들 앞에서 우리는 다 죽을 것 같다고 했는데, 놀랍게도 이 여리고의 문이 열리는 것은 기생 라합의 여인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홍해 가는 거 안다. 오던 길에 모든 옷과 바산 옷과 이 왕들을 이기신 걸 안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안다. 지금은 닫혀있고 크고 웅장한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셨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을 통해서 이 살몬이 갖고 있었던, 과연 여기를 가질 수 있을까, 차지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놀랍게도 이 살몬의 마음에, 와, 이 여인, 이방 여인이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뭐가 되느냐. 돌아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그 여인을 만났는데 기생이었는데 우리보다 큰 믿음을 갖고 있더라. 그 성이 무너질 것을 알고 있더라. 그 성이 열릴 것을 알고 있더라. 우리가 가면 차지할 걸 알고 있더라. 그 여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었더라. 할렐루야. 이것을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여인 기생 라합은요, 성경에서 보면 가장 낮은 여인이에요. 가장 천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자리에 떡하니 올라가 있는 여인이 되었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는요, 이 한 시대의 가장 주인공이었던 여인으로 등극하고 믿음의 샘플로 말하고 있어요. 예, 이 믿음장에서 보면은요, 놀랍게도 이 기생 라합은 기생 라합이잖아요. 몸 파는 여인으로 찬한 게, 말 그대로 그냥 우리말 표현하니까 기생이었지, 원어를 보면 아주 비천한, 몸 팔고 쓸모없는 이런 이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와 동급으로 나오고 있어. 사라와 동급으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를 들어 올리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는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바로 이 기생 라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이야기합니다. 저같이 낮고 천한 자, 아무것도 우리 어머님이 늘 얘기할 때가 있으면, 나같이 천한 몸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종이 나오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어머니 늘 감격하며 살았어. 나도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알잖아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없이 태어나서 살면서 내가 어렵게 살았고, 가족한테 친척한테도 버림을 받은 것처럼 살았고, 학교도 학비가 없어 못 다녔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야학학교 막 14번이나 퇴학을 당하면 다니고 정말 쓸모없었어요. 대학 가는 거 감히 생각도 못.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여러분 앞에 서도록 박사과정까지 하게끔 만들어주신 은혜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나를 봐도 참 별 볼 일 없는 존재,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어지면 하나님께 기생 라합을 가장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듯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들어서 하늘의 별처럼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2장 17절에 보면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올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 때를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지 말고 창문에다 뭘 내리고 붉은 줄을 내걸고, 붉은 줄을 내걸고. 여러분, 이 붉은 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6월절 어린 양 붉은 피로 구원받았어요. 이 집은 붉은 댕기줄을 문 밖에다 내어걸어. 아무도 없는데 이 집에서만 펄럭펄럭 붉은 줄 하나가 다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면 다 멸망돼 이 집만큼은 구원받게끔 약속을 했다는 말입니다.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상징이 바로 여기에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정탐꾼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빨리 나가서 문 밖에서 줄을 내달아 내가 내려줄 테니 성문으로 내려가가지고 빨리 도망가십시오. 가십시오. 그런데 재밌게도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가면 안 됩니다. 왜? 지금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산에 들어가가지고 3일 동안만 숨어 있다가 가십시오. 여러분 3일이 무엇입니까? 죽은 것처럼 숨어 있는 거예요. 부활의 3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리고의 백성의 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3일이 지나면 부활된다는 사실을 이 기생 라합을 통해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의 기다림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 이 여기에 있는 살몬과 정탐꾼 2명을 보낼 때에 걸리면 안 돼, 걸리면 나도 죽어, 그러니 이들이 참 잘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이야기했는데 놀랍게도 이 여인의 기다림과 이 여인의 기도가 여리고성에 있는 수많은 무기와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위대한 힘이 되었다는 사실이. 하나님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큼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간구하고 기도할 때 기도의 역사가 얼마나 큰가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저는 사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언제나 주님 앞에 믿음을 갖고 기다리고 그 기다리는 가운데 뭐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는 뭐하면? 기다리면.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갖고서 항상 기다린다 했어요. 그래서 기대하고, 두 번째 뭐하고? 기도하고, 세 번째 뭐하면? 기다리면 뭐가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 예,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께 기대를 갖고 사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기대가 있지요. 기도하면서 아이고 되나 안 되나 뭐 상관없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기대를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대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다리면 뭐가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믿음을 갖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서 우리를 스스로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기도해놓고서도 될까 안 될까 그냥 잊어버리지 마세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있는 이 여인은 바로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의 기다림과 기도가 바로 여리고의 백성이 어떤 무기보다, 어떤 능력보다, 어떤 군사보다 힘있고 능력 있는 걸로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 번째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합니다. 이 라합의 신앙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을 통해 라합의 마음이 열렸고 여리고가 열렸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열렸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어요. 라합의 소원이 있다면 다른 거 없어요. 나같이 천한 자, 그래 이제는 우리 집안이 다 구원받았으면, 가장 이 집안도 기생의 집안이라고 얼마나 멸시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통하여 밖에다가 댕기줄, 빨간 줄 매달아 놨을 때 이들이 구원받는 순간 이들은요 집안이 바뀌어졌어요. 역사 속에 바뀌는 중요한 인물이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기생 라합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기생 라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 열렸을까요? 성경은 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가장 낮은 자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여신다는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 믿는 죄인을 하나님은 구별하셔요. 같은 죄인인데 믿는 죄인이냐 안 믿는 죄인이냐 다른 거예요. 전 원합니다. 우리 모두 죄인임을 믿으시면 아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모두 죄인인데 뭐한 죄인? 믿는 죄인. 난 하나님을 믿어요. 믿는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놀랍게도 그 믿음이 우리의 죄를 주님의 피로 대속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함께 합시다. 내가 기생입니다. 내가 라합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장 낮은 자리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는요, 여리고성을 가운데 두고 양밖으로 나눠져요. 안에 있는 문을 여는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이 있고 밖에 있는 믿음. 밖에서 온 믿음은 살몬이고 안에 있는 믿음은 누구고?
에라. 이 둘이 만났을 때 놀랍게도 여리고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고는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밖에서 온 믿음과 안에 있는 믿음, 세상에 안에 이런 믿음이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이 믿음의 불꽃이 바로 나를 열었어요. 이 믿음의 불꽃이 여리고를 열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의 불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성도님, 기생라합, 멸망의 여리고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여인이었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멸망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세상이라고는 울타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이 기생라합, 이 라합은요, 저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요, 정말 이거는 드라마틱한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지금 언제 올지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올지 몰라. 그런데 문 밖에다가 댕기줄을 걸어놓고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뭔 일 생길까 마음 졸여. 그러면서 그가 오직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 한 사람? 살몬. 자기하고 약속했던 그 남자. 누군지도 몰라. 그냥 그 사람과 약속했어.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밖에 나간 살몬은요, 야, 우리가 거기 들어갔다가 잡혀 죽을 뻔했는데 누구 때문에 살았어? 예, 기생라합. 그 여인과 약속했어. 어떤 일이든 내가 먼저 간다면 그 집부터 가야 돼. 거기부터 구원해야 돼. 안에서 기다림과 밖에서 기다림, 둘이 만나는 거예요. 결국 둘은 서로를 위해서 믿음을 갖고 만났다가 둘은 사랑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살몬과 기생라합은 뭐 했어? 결혼했어. 그래서 둘이 결혼해. 그래서 살몬과 기생라합이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는 아이가 바로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라고 하는, 예, 아주 유력한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의 주인공이었던 보아스가 나오게 되어지고요. 바로 이 보아스는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만나가지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또 아들 이새를 낳고, 그래서 이새가 낳은 아들이 유명한 다윗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 예, 믿음과 믿음이 만났어요. 놀랍게도 그 믿음과 믿음이 역사를 만들어내는데 역사의 가장 위대한 다윗이 나왔다는 거예요. 다윗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믿음의 기다림과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은 기생라합처럼 천하디 천하고 쓸모없고 세상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도 위대한 역사를 만들고 있어요. 오늘 하루는 난 몰라요. 내일 하루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이 지나고 또 모레가 지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나는 기다리고 주님을 만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어떤 어마어마한 역사를 만들지 몰라요. 저는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 역사를 이루느냐? 바로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만나는 사람. 저는 성도님들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기다립니다. 나는 만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다림과 만남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기생라합이 변화되어져 역사의 가장 위대한 샘플이 된 것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성경에서 하나님 이런 이름이 왜 기록됐을까? 하나님의 기생라합과 같이 천하디 천한 이름, 하나님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이 여인, 하나님이여, 그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모든 일을 들었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었고, 그리고 마음을 열었고 살몬을 영접했고, 그리고 문 밖에다가 창문에 내걸었던 붉은 줄 하나로 온 가정이 구원받으며 하나님이여 다윗 왕의 조상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낸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기생라합처럼 때로는 쓸모없고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여,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압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나가는 저들에게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기다리는 신실한 신앙에, 그래서 아름다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